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월 28일 화요 묵상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차별과 국률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인종적인 민족에 대한 차별, 성별에 대한 차별, 교육 및 학교 환경에 대한 차별, 또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런 차별이 유지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구조적인 불평등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의 차이 및 문화적인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교차성, 즉 한 사람이 여러 아이덴티티를 가질 때 흑인이나 여성이나 이민자나 이런 다양한 요인 때문에 사람들은 차별을 하고 차별을 받고 있죠. 오늘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마 이 야고보 장로님께서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런 상황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암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런 그림이죠. 금 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으로 휘감은 부자가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안내를 보고 있던 안내위원들이 그 부자에게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편안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옵니다. 이 안내위원이 그 사람은 거기에 서 있든지 땅바닥에 앉든지 당신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님은 심히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라고 지적하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 말씀 보니까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피부색이 어떠하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의 성별이 어떠하든,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든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오늘 특별히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압제받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자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신명기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은 누구입니까? 나그네이죠. 우리처럼 이민 오거나 유학을 오거나 일하러 오는 사람들, 법적으로 기댈 곳이 마땅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고아는요, 당연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인데 고대 사회에서 부모를 잃는다는 것은 마치 아무도 누구도 돌봐줄 보호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이죠. 남편을 잃었다라는 것은 법적인 보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살피시며 그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두 번째,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해서 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죠.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그렇습니다. 재판할 때 사람들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닌 귀천을 따라 차별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것. 가끔가다 교회에서 보면 PhD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집사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누구누구 박사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어떤 목사님을 부를 때 그 목사님에게 누구누구 목사님라고 부르기보다는 누구누구 박사님, 누구누구 박사님. 아마 목사라는 호칭보다 박사라는 호칭이 훨씬 더 듣기 좋고 부르기 좋아서 누구누구 박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기능상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등의 여러 가지 직책이 있지만 사실은 주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차별 대우도 특별 대우도 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 자매를 대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긍휼로서 긍휼을 베푸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쁠 것입니다. 반면 긍휼을 베풀지 못한 사람은 긍휼을 체험하지 못하겠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차별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 스스로 서로를 차별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긍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차별하는 것이 아닌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